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평화의 왕의 궁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 성탄 메시지 중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그 LA 교육부에 어떤 협박 메일이 하나 와서 폭탄을 설치했다는, 그래서 갑자기 그 LA에 있는 900여 개의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교가 클로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기들이 학교를 가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이미 직장에 출근한 부모들은 또 돌아오는 아이들을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일들이 불과 지난주에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참 평안함을 잃어버렸다 생각합니다. 한 외국 관광객이 서울에 와서 야경을 보니까 너무 불빛이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정말 아름답습니다. It's beautiful, wonderful 하면서 했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하는 얘기, 저거 사람들 야근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참 평강을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분쟁하고 싸우고 또 많은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해 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의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세시대의 작가였던 단테가 정치범으로 감옥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죠. 감옥에서, 야 단테, 네가 참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깊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스스로 말했습니다. 평화.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또 무엇이냐? 평화. 그럼 또 그 다음은 평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를 찾습니다. 오바마가 중국 시진핑 만난 것도 평화 때문이고, 지난달에 그 파리 그 기후 협약 있었던 것도, 그래서 세계 대통령들이 모였던 것도 평화롭게 잘 살기 위한 것이고, 심지어 여러분들 전쟁하는 목적도 평화 때문입니다. 얼마나 평화를 원하든지 그 나치도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킬 때 나름대로는 유럽의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고 그렇게 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강아지도 평화를 알기에 자기 집에서나 짖지 옆집 가서 짖는 개는 별로 없습니다. 평화를 아는 것이죠. 사람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평화를 쉽게 찾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Jesus said, now it is hidden from your eyes. 해서 너의 눈에 그것이 숨겨졌다. 예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평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평화가 있는데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이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생명 있잖아요. 색깔이 안 보이는, 눈은 있고 다른 건 다 보는데 그것만 안 보이는 생명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는데 평화가 안 보입니다. 저 언제 안경을 쓰고 안경을 찾고, 안경 안 보이는 거. 이제 실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세계 경영학자였던 피터 드러커 박사가 한국에 와서 강연할 때 꼭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한번 도와줘 보세요. 자, 여러분 눈을 다 감아보세요. 눈을 꼭 감고, 절대 옆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오른손을 딱 들어보세요. 손가락질 해보세요. 손가락질 하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동서남북. 자,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손을 내리지 말고 그대로 멈춰서 눈을 뜨고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뭐 다 하늘만 가리키기는 어떻게 된 게? 다 다르죠? 다. 어디가 진짜 북쪽입니까? 그 이따 예배 끝나고 얘기하시고요, 제발. 자, 참 저도 한심하죠. 이 동서남북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제가 오늘 이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이 거창한 주제를 갖고 나왔으니. 근데 농담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북쪽인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걸 제가 1년 전에도 한번 했던 기억으로 기억되는데, 그것도 기억 못 하시겠죠? 자, 동서남북은 몰라도 좋지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평화만큼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참 평안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참 평안을. 거짓 평화에 사람들이 많이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그 짐승들이 상당히 사나운데 왜 이렇게 사나운가? 동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너무나
과보호를 했기 때문에 사납다고 합니다. 과보호의 부작용, 그러니까 거짓 평화의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싸울 때 자기 나름대로의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절대 그들이 먹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 이상은 죽을 때까지 싸우진 않습니다. 근데 인간만큼은 죽을 때까지 싸우죠. 너 죽고 나 죽자까지 하면서 같이 죽으려고도 하고. 여러분, 영양이 싸울 때는 뿔과 뿔끼리만 부딪힙니다. 다른 데 받지 않아요. 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기린도 뿔과 뿔을 부딪혀서 싸우죠. 그게 그들의 룰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싸움과 다툼이 있지만은 룰이 있기 때문에 잔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동물들을 집에다 데려다 놓고 막 예뻐해주고 과보호하면서 키우면 나중에 아주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불독 있잖아요. 불독 같은 경우 과보호했기 때문에 나중에 싸움시키면 서로 막 목을 물어서 죽을 때까지 물어 뜯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거든요. 그 녀석들이. 그 이유가 뭐냐? 과보호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신인 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 좀 어렵게 살 때는 한 집안에 형제가 5, 6명, 뭐 많은 데는 한 10명, 심한 데는 12명 이상. 그런데 요즘에는 한 명만 키우기 때문에 뭐 과보호를 받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 잔인해졌어요. 아이들도 좀 잔인해졌고. 그러니까 거짓된 평안한 생활 속에서 창조의 본성이 다 망가졌다는 것이죠. 이기적이 되다 보니까 공동체의 평안을 깨고서라도 자기의 유익을 차리는 것이죠. 아이들도 잠자리를 죽여도 다 머리, 날개, 꼬리 다 떼서 죽이고요. 지렁이를 죽여도 토막 내서 다 그렇게 죽이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죠. 거기 보면은 집 나갔던 동생은 순회 평안함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함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르시는 또 개를 데려다 놓고요, 이렇게 예쁘게 쓰다듬어 주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I hate you 이러면서 막 쓰다듬어 보세요. 그러면 얘가 좋은 줄 알고 막 우리 가슴에 막 품에 안기고 파고 들거려. 근데 반대로 개를 갖다 놓고 큰 소리로 I love you 이렇게 하면은 개가 깜짝 놀라면서 멍멍 짖고 도망갈 거려. 뭡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모를 때 속게 된다는 거죠. 개는 속은 거잖아요. 저 어렸을 때 오양맛살 먹고 그게 진짜 게살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살맛 나는 줄 알았는데 살맛 나지가 않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 밀가루잖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첫 장면의 모습입니다. 목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마국간에 또 말구에 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경위를 살펴보면 8절에 목자들이 바깥에서 깜깜한 밤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하늘을 쳐다봤는데 저쪽 끝에서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군과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광경을 처음 목격한 이 목자들은 너무 무서웠죠.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보면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백사운드로 이런 천사들이 이런 소리로 찬송을 합니다. 그게 14절 얘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런 백사운드의 그 소리가 아주 아름답게 들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그러니까 천사의 입에서 나온 가장 핵심적인 말 한 가지를 말하라면 평화입니다. 평안해라. 즉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상관 있는 가장 직접적인 현상은 뭐냐면 내 마음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는가, 평화를 얻었는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은 여러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짓 평화에 속아서 지금껏 살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속의 평강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도 그것을 흩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뺏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아까 말씀했지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즉 세상도 평안을 주기는 주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것은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그걸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걸 빼앗을 수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평안함, 때로는 있다가 때로는 없다가 뺏겼다가 찾았다가 하는 평안함이라면 그거는 가짜라는 거죠. 그것은 모조품, 위조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죠. 세상의 것인 것이죠. 이게 바로 참 평안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또 참 평안함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 평안함은요, 참 평안함은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제 어린 시절 밤에 이제 병이 나고 열이 나고 하면 어머니께서 오셔서 머리를 짚어주시면서 뭐 찬 물수건을 올려주시고, 또 어떤 때는 또 새벽 예배 다녀오셔서 찬손을 머리에 짚으면서 감기 걸렸을 때 기도해 주시고 할 때에 몸은 아팠지만은 그때 마음이 더 평안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 느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하게도 평안할 때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냥 있는 겁니다. 근데 아프고 힘들 때 느끼는 평안함이 더 오래 기억에 남고 그것이 진짜인 것은 그것이 참 평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목자들도 힘들게 바깥에서 밤에 양을 지킬 때에 그랬기 때문에 그 평안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영국의 지성인들을 예수를 많이 믿게 했던 한 사람,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던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의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등산을 가는데 산 정상에서 보면은 밑에 집이 보입니다. 근데 산에서 밑으로 직선 코스로 내려오는 등산로는 없습니다. 높은 산일수록 돌고 돌아서 또 지그재그로 내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그 내려오면서 집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돌아 내려오니까. 심지어 또 어떤 때는 집에서부터 멀어질 때도 있어요. 집으로 가는데 길이 지그재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그 길을 내려가면은 그 길이 우리 집에 다다르는 길이다라고 믿고 내려가면 결국 집에 도착하게 되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문학가요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요, 이 아름다운 집에 대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합니다. 그 험한 산길을 다 내려가면 따뜻한 스프와 평안한 목욕물이 나를 기다리는 집에 나는 가까워지고 거기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 천국을 표현할 때에 다른 걸로 표현하지 않고 따뜻한 스프와 편안한 목욕물, 아버지 집, 이게 평안입니다. 어떤 권력, 물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얻는 평안 아니에요. 그거는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졌던 평안함이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집에 가면 여러분 다 있잖아요. 따뜻한 국물 만들 수 있죠? 편안한 목욕물 다 있죠?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냥 주님이 주신 그냥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누구나 집에 가면 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에게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매일매일 주시는 작고 잔잔하고 소소한 그 평안함,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 성령이 그 눈을 떠주시는 거죠. 그것을 세상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요, 첫 번째 아담은 장년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한 30살쯤 됐겠죠. 근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모습은 아이들의 모습이고 또 아이들이 잠잘 때 얼굴의 모습입니다. 아기는 다 귀엽고 평안하고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뭐 사자 새끼도 귀엽다니까요. 호랑이 새끼도 만져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어디에 오셨는가 하면은 나무 위에 오셨습니다. 말구유라는 것이 나무를 파낸 거잖아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누우셨고, 근데 33년 후에 죽으실 때에도 어디서 죽었는가? 나무 위에서 죽으셨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연상이 되어져야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평화의 왕이 어디에 오셨는가? 12절에 구유에, 16절에 구유에, 말구유에. 자, 예수님의 직업은 또 무엇이었는가? 목수였죠. 나무를 많이 다루시던 분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무 속에서 태어나셨고 나무를 다루셨고 또 죽을 때에도 나무에 달려 죽으셨고, 성경에는 참 많은 나무들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선악과 나무, 또 성경 중간쯤 펴보면 시편 1편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또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 이런 나무들이 참 수없이 많이 나와요. 모세의 떨기나무, 이루 말할 수 없죠. 최근에 그 한국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머리 아픈 얘기 그거 다 빼버리고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신학교 다니고 할 때 교보문고에 여러분 저 많이 갔었는데 여러분들도 거기 가본 적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교보문고에요, 큰 나무 하나가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5만 년 된 나무라고 하네요. 나무는 아니고 그 나무로 만든 테이블이죠. 가격이 뭐 4억 6천만 원이나 되는 4만 8천 년 된 전 나무로 만든 이 테이블, 길이가 23m고 100명이 동시에 앉아서 뭐 책을 읽을 수 있는 테이블이다. 뉴질랜드 북섬의 카우리 숲에서 자란 건데 카우리 소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로마 사피엔스 대학 방사성 탕산 연구소에서 탄소 연대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4만 8천 년 전에. 근데 그게 어떻게 지금까지 있는가 하면은 빙하기에 물속에 잠겼다가 그대로 얼어버렸다가 지금 그대로 다시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거기 그렇게 써져 있대요. 이게 원형 그대로 보존되었다가 지금 우리에게 왔으니 그에게 지혜와 슬기로움을 배워라. 우리 강단에도 지금 나무가 많죠. 크리스마스 트리,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십자가도 나무로 만들어졌죠. 사실 이 강대상도 이건 원래 나무로 만드는 게 좀 성서적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무 배에 타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때 산상수훈을 가르치셨거든요. 이렇게 언덕에 앉혀놓고 사람들을. 저는 이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나무들을 생각하다가 문득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엘레나 파스퀴리가 쓴 아주 작은 소설인데 너무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새 나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먼 옛날 산마루에 아기나무 세 그루가 각각 자기 꿈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보석상자가 되기를 원했던 올리브 나무, 왕이 타고 다니는 멋있는 배가 되고 싶었던 떡갈나무, 또 산마루를 그리고 보석상자가 되기를 그리고 산마루를 떠나지 않고 남아 하늘을 향해서 꼿꼿이 서 있기를 원했던 소나무, 뭐 이런 나무들이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나무들이 이제 어른 나무가 되었어요. 어느 날 나무꾼 3명이 와가지고 다 하나씩 잘라갔죠. 첫 번째 올리브 나무는 가축들의 여물을 담는 초라한 구유가 되었고, 두 번째 떡갈나무는 조그만 고깃배가 되었고, 세 번째 소나무는 그냥 막대기 기둥으로 잘라져서 뒷뜰에 그냥 내팽개쳐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자기 꿈을 잃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첫 번째 나무로 만들어진 구유가 마구간에 있는데 한 젊은 여인이 와서 거기다 아기를 눕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마자 찬란한 하늘의 별빛이 구유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와서 사람들이 막 경배하기 시작하고 뭐 인사하고 그럽니다. 그때 첫째 나무는 직감적으로 이 아이가 분명 특별한 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나무로 만들어진 고깃배는요, 어느 날 사람을 싣고 바다를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예상치 않았던 큰 폭풍이 몰아쳤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배 안에 잠자고 있던 한 젊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잠잠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폭풍이 조용해졌습니다. 둘째 나무는 그때 깨달았죠. 야, 내가 천지의 왕을 모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목재소 뒷뜰에 아무렇게나 팽개쳐 있던 세 번째 나무는 어느 금요일 아침 발가벗겨지고 피투성이인 한 남자의 어깨에 걸쳐서 질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사들이 그 남자의 손을 묶고 몸에다가 못을 박았죠. 그의 피가 흐르고 흘러서 세 번째 나무를 온통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사흘 뒤에 세상은 새롭게 변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셋째 나무를 생각할 때마다 위대한 구세주, 또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값지고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변할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음속에 지금 평강이 있는가? 찬양을 해도 평강이 있는가? 말씀을 들어도 평강이 있는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또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은 그건 가짜일 수 있다니까요. 참 평안을 품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지금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했지만은 결국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는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면은 평강의 왕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멜기세덱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7장 2절에 나오네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브라함이 약했지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평강의 왕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아브라함이 소유했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다. 여러분에도 이런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가? 이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춘천에 한 5년 살았는데 그때 그 이외수 씨가 거기 살았어요. 제 책을 많이 읽었죠, 그 사람 책을. 근데 뭐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춘천에 지금도 있는데 집에 말이죠, 그 감옥을 하나 만들어놨대요. 집안에다가 글 감옥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안에 딱 들어가면은 배 식구로만 그 음식을 받아서 먹는데요. 그리고 바깥에서 열쇠를 바깥에서 잠그는데 와이프가 잠그고 글이 다 맞춰지면 이제 풀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TV 아나운서가 와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갇혀 있으면 답답해서 오히려 글을 쓰는데 그 창의력 같은 게 생겨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는 이 말에 이회수 씨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네요. 이것은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세상을 가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평안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묶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먼저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도 남이 나를 가난하게 하면 굉장히 괴로워요. 내 거 뺏어가서. 그런데 내가 스스로 먼저 가난하게 되고자 결심해서 가난하게 되면은 수도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더 이상 가난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도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 묶어 놓으면은 더 이상 세상은 나를 두렵게 하거나 묶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한 것이죠. 세상이 또 훔쳐갈 수도 없습니다. 성탄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주님은 이 평화를 주시려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왕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 드려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 다 모셔드린 줄 믿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표가 아니라 하나님표 참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또한 축원하고요. 그 평화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아기 예수를 받은 나무 구유처럼 또 예수님을 배에 태워 말씀을 전한 통나무 배처럼 또 주님의 보혈의 피를 온몸에 흠뻑 적셨던 십자가 나무의 인생을 사셔서 이 평화 없는 세상에 평화를 품은 평화의 전달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